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의 살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한 시간 되도록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도다. 주를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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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6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김용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사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2달 동안 저희 삶과 교회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감당한 사역과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선교, 교육과 구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교회 재정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서도 채워주시고 넘침 속에서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식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감사가 각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족과 이웃,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행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 충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자반 이로 인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성경 묵상에 성경 공부에 힘을 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한 여전도의 총회도 있습니다. 아마 여전도의 총회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꼭 다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멕시코 시티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한국처럼 춥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법 춥지요. 실내에 계시면 더 춥고 한데 거리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야 될 상황이 됩니다. 12월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하고 연말이 되기도 하고 해서 매년 어떻게든 뭔가를 선물해 드리곤 하는데 그때 필요하신 대로 옷이나 신발이나 양말이나 목도리나 장갑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서 나눠드리곤 합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 좀 마음 써주셔서 그 집에 좀 깨끗하고 아직 쓸만한 옷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셔서 기증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노숙자들에게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자 옷도 괜찮고 여자 옷도 괜찮습니다만은 대체로 남자들입니다. 그러니 좀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의 일부 예배에 대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2월부터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3, 4주간은 오전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쁘신 분들이 제법 계신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는 꼭 드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교회 단톡방 보시면 맨 위에 온라인 예배 모임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고 12월 일부 예배가 그렇게 모이게 됨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는 못 보셨을 텐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주보 받으시는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액자들이 제법 쌓여 있을 겁니다. 지난 저희 무결석 주일 때에 정교인 출석 주일 때에 저희들이 가족별로 사진을 조금 찍었었는데요. 우리 서상 입사님이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 나가실 때에 아마 가정별로 그때 사진 찍으신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씩 잘 받으셔서 그렇게 어딘가에 집에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함께 또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계속하여 광고를 또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정화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더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예배로 또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 뒤쪽에 26절부터 31절까지를 조금 더해서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볼까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세상에서 볼 때에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인데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미련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저 어떤 사랑한다는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린도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물건들이나 그리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교통이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세계 3대 그 운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들 두 개는 금방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하나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파나마 운하. 그 외에도 사실 운하가 제법 많습니다. 독일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네덜란드에 가도 있고 운하가 제법 많습니다. 강이 그냥 있으면 그게 길이 안 되니까 또 강과 강을 또 가까운 강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산을 넘어서 가서 호수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사실 어마어마한 돈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수익이 나나 봅니다. 저는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고 싶게 생긴 데가 고린도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운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반도가 위에 아테네 도시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이에 바다가 쭉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있는 데가 굉장히 좁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킬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도 고린도를 지나야 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고린도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왔다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도 고린도를 지나서 옆에 있는 바다를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또 로마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통이 매우 빈번한 곳이고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사람들도 거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도 발달합니다. 요즘 한국 중앙박물관의 입장객 수가 세계 랭킹 몇 위까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아마 3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무슨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미국의 모마니 어쩌고 다 있는데 국중박이 그렇게까지 많이들 가신다고 하니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움직임도 많다는 거지요. 요즘 한국이 좀 그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고대 사회의 고린도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고린도는 요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활기차면서 사치가 심한 곳이었고 우상을 열광적으로 섬기는 곳이었고 그만큼 어떤 경제적 확실성이라든가 바다 운항에 있어서 확실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도 바닷가 가면 굿하는 지역 많거든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바닷가가 굿이 많이 발달한 법이지요. 그 우상을 열광적으로 섬기는데 예전에 우상 섬기는 방식이 좀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니 사치와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느냐?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돼서 결국 고린도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혼자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오늘 저희가 1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2장에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담대함으로 내가 여기를 전략적으로 선교지로 삼아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동력자들을 만나고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제법 괜찮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아마 물질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헌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 분파주의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8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전까지 나온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먼저 언급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능력이다 는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어떻게 갈라졌느냐?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17절 어간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12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자, 파가 갈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아마 이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아마 이것도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고 지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님 계실 때부터 따르던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분파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세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세례받고 거듭난 인생 살아가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장식처럼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장신구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반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그 멕시코에서 여행 다닐 때도 지방에 가면, 공방에 가면 십자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예쁜 거 사다가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펑펑 흘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 살고 있는가? 만약 교회가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교회가 분파주에 떨어질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파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큰 교회였을 텐데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 가만 보면 크게 보면 2가지인데, 2가지 분파로 갈라질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게 딱 2개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도 장로교회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가장 열심히 성장하면서 갈라질 때에 교단이 200개가 넘은 적이 있어요. 장로교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도 길어요. 한 200개까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것이 합쳐진 것도 있고, 아니면 교단이 사라진 것도 많이 있어서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세보긴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는 양반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공허한 종교적 구호에 불과하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극명하게 한 2가지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음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능력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때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로고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어떤 진리 혹은 말씀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지라고 번역하고, 처음 성경 번역하기 시작했던 루터 같은 사람도 보르트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국 교회가 독특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공동 번역인데 아무도 안 쓰지요. 근데 그때 그 성경에서는 이치라고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이치.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언어, 가치, 이성, 근거 뭐 그런 뜻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난 어떤 이성적으로 근거가 있는 가치로서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떠냐 할 때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신학 혹은 십자가 영성 혹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영성, 그것이 뭐냐?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짚어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를 우리는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18절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이 두 가지로 대비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거리끼는 것이지만 스캔들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8절이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23절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은 것인지요.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정받을 수 없는 처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론합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어요. 나일강이 핏빛처럼 변하기도 했습니다. 악취가 나기도 했습니다. 장자들이 죽기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아 나왔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시지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사형당한 처형당한 한 사람만 보일 뿐인데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멀죠. 가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갑자기 사라지기를 했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기를 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하면 십자가를 구하지 않지요. 내 삶에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린 표적이라고 구하지요. 십자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적인 민족으로 유명하지요. 필로소피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피아, 지혜를 내가 필로소한다, 사랑한다.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지요. 아는 것, 깨닫는 것, 절대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것. 그들은 쾌락이라는 것들도 지극한 아름다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연을 알려고 노력했고 인간을 알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양 학문은 발전해서 오늘날 분과 학문 체계가 나타나 있지요. 심리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십자가로 죽은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학문을 깊이 알고 제자들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스승이라는 말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십자가 선고받고 덜렁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 보통 베드로를 손꼽아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야. 십자가 아니야.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당연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가 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가 패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뭔가 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인데, 그런 지혜를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혜 있는 척하고 싶어요. 선비이고 싶어요. 변론가가 되고 싶어요. 당시 로마에서 제일 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지요. 스승, 학자, 웅변가, 변호사, 정치인, 제사장 혹은 선지자 등등등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누구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대표합니다. 세상의 법과 종교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렸을 겁니다. 실정법이나 종교법이나 다 지혜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법과 종교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뿐만입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벽화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낙서가 남아있거든요. 저 무식한 인간들, 십자가에 말 하나 그려놓고 저 바보 같은 것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거를 숭배하더라. 그런 낙서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사회적 신분도 낮았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신자들 중엔 노예가 많았고 여성이 많았고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26절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리석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리석으십니까?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과감하게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도무지 지혜로,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인생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리고 27절, 28절에 그것을 더 생생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패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근데 세상이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혹시 기독교인들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자기 합리화나 자격지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른바 루저들이 모여서, 노예들이, 여자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날도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 진술은,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세상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대로 살면은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 분들하고 그 초기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린 이미 지혜로워요. 옛날 그 2000년 전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회 계층을 우리 멕시코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긴 하지만 적어도 미련할 수는 없겠습니까? 적어도 좀 어리석게 십자가만 보고 살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12월에 예배를, 일부 예배를 줌으로 당겨서 한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만 높이는 것이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예배를 준비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과장스러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현실적인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살이 자체를 포기하겠습니까? 바울도 텐트 만들면서 살았다는데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언제 분열하느냐? 지혜로운 사람 많을 때 그래요. 미련한 사람 많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길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혜를 찾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신앙으로 11월도 12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교회로 다짐하고 각 개인별로 다짐하고 그 십자가만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놀라운 방식으로,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한없으신 그 미련하신 사랑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십자가를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인생살이 참 노곤하시죠. 피곤한 일 많고 마음 불편한 일 많고 그러시지요.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우리가 뭘로 이기고 무엇을 섬깁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했다. 이번 한 주간 그 작정함으로 좀 나아가 보시지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